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51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면에 있는 창세기 6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부터 22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쌍씩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그럼 모든 자녀들과 사업 위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멸망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숨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여 호흡과 생명이 있는 것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는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노아에게 우리가 잘 아는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을 멸절해야 하는 이유를 노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도 멸절시켜야겠다고. 그런데 한 사람, 바로 노아가 눈에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고, 내가 모든 생명을 구원하여 너의 가정을 구원할 방주를 지으라고,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방주를 통해서 2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노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아예 구원하실 바에야,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바에야 방주를 아예 하나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아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아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죠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나무 방주를 만들어야 하고, 여러 칸들도 막아야 하고,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야 하고, 길이는 300규빗, 여러분 300규빗이면 미터로 따지면 135m입니다. 너비는 50규빗, 즉 22.5m입니다. 높이는 30규빗, 즉 13.5m입니다. 여러분, 정말 노아의 방주는요 그냥 방주인가 봐,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을 비교할 때 꼭 축구장에 비교하거든요. 자, 여러분, 국제 규격상 축구장의 길이는 110m입니다. 그럼 축구장의 길이보다 조금 더 노아의 방주가 더 깁니다. 여러분, 높이가 13.5m라면 요즘 건물로 치면 약 5층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큰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이 물을 잘 견뎌내야 할 고페르 나무를 또 찾아서 그 나무를 패야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고페르 나무를 패가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방주 만들려면 썰어야죠. 대패질 해야죠. 그리고 그냥 세워집니까? 못질도 해야죠. 또 역청도 발라야죠. 창을 내려고 하면 어때요? 구멍도 뚫어야죠. 공구가 지금처럼 발달되었으면 좋으련만 그때는 공구도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방주를 지은다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어떤態度를 보였습니까? 손가락질했습니다.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결국 노아의 방주는 누가 지어야 합니까? 노아가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지어야 합니다. 세 아들, 세 며느리, 그리고 노아 부부.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겠다, 여러분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하나님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방주를 짓겠습니까? 내가 언제 배를 만들어 보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대패질을 해보았습니까? 이렇게 했을 법합니다. 더군다나 심지어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딱 준비해서 준 것도 아니고 어때요? 오히려 노아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가져다가 저축해 두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먹을 것은요
노아 식구 8식구만 먹는 이런 음식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20의 말씀에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들의 먹을 것까지. 그들이 뭐예요? 맞아요. 코끼리를 포함한 모든 동물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면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리 멸망 중에 생명을 보존한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합시다. 우리 선교합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가정을 세웁시다. 라고 해도 힘이 벅차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판에 노아 방주 같은 큰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다른 사람 일이니까 그럴 수 있죠. 노아니까 그럴 수 있겠죠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22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순종했어요. 이것이 노아의 위대함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노아의 삶에서 나왔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 결정체가 바로 노아의 방주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노아 방주 같은 방주 지으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의 분량을 아셨기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부탁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면 여러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딱 접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턱대고 못한다고부터 합니다. 안 된다고부터 입을 엽니다. 그거 내가 합니까?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 교회가 선교하겠습니까? 그거 못합니다. 어찌 하나 우리 교회가 전도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날 턱이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는 이 언약의 말씀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도둑심보입니다. 어떤 심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고 싶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요. 그저 특권만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 이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하나님 큰 축복만 허락해 주세요. 절대 하나님은 은혜도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어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로 삶을 살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큰 축복을 베푸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 우리 교회에,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노아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좁은 문이며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힘, 능력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5년 뒤에 10년 뒤에 아이고 내가 예전에 뭐 해라고 했을 때에 아이고 내가 선교할 걸, 아이고 그때 선교지에 한번 가볼 걸, 껄껄껄 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인하며 살아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만족의 삶에 빠져 살게 됩니다. 선교 가지 않는 것도 안 가길 잘했지, 전도하지 않는 것도 안 가길 잘했지, 안 하길 잘했지, 예배드리지 않으며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도 잘하길 잘한 일이지,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갑니다. 결국 그것은 후회만 넘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노아의 삶, 바로 이 오늘 본문의 22절의 삶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아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성도들 함께 그 이름을 부르며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질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